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적국에 가서 그것도 그곳에 내릴 심판에 대해 선포해야 한다는 것에 요나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를 유혹했던 것이 바로 요나 마음속에 있었던 다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부와 쾌락, 풍요의 도시 다시스의 유혹은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자마자 순풍이 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청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이 일의 원인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인 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만 이 땅에서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요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배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부끄러운 불순종, 이런 것들을 인정했지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나 하나만 죽으면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사명에 불순종한 자신의 결정,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의 이 생각, 이 판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큰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큰 물고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중에 피노키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그런 인형이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장면 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자기를 만들어준 할아버지를 찾아서 그 돛담배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 배를 삼키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배가 떠 있고 등불을 켜고 있는 그런 켜고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상이게 가능한 이야기이겠지만 이 피노키오의 작가가 이 요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큰 파도가 치는 바다는 더욱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를 요나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파도가 자신을 덮쳤습니다. 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수초가 자신의 온몸을 감쌌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요나는 그 자신의 육체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자신의 고집,
허울 좋은 명분, 이러한 자신의 잘못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호흡이다. 무슨 일이든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참 연약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되면 그때 부르짖습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던져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고난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요나의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의 뱃속은 요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훈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다 잃을지라도, 우리 가진 건강 잃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요나는 깊은 지옥과 같은 곳, 깊은 바닷속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요나서 1장에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무리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최대한 요나를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풍랑이 치고 있다는 그런 요나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폭풍에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제서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의 기도 가운데 자신을 바다로 던진 주체가 주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던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내 일에 되어지는 모든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지면서 물고기 뱃속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니까 파도와 큰 물결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파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내주시는 파도와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파도와 풍랑이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한 파도요, 나를 위한 풍랑입니다. 지금 나 때문에 몰아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파도가 나를 휩쓸고, 질병의 파도가 나를 휩쓸고, 불경기의 파도가 나를 휩쓸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파도로,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물결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으므로 쫓겨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닌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찬 게 아니라 내가 채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바다에 던져진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닌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내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실망도 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옥 같은 곳,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말, 이 말이 뭐예요? 원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현입니다. 다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서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서원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전 생애를 헌신했던 슈바이처라는 박사가 헌신하게 된 것도 이 서원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시골 교회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있으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웠지만 이 슈바이처는 아주 엄격했던 아버지의 그런 이복 형제의 집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집인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중에 귀중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슈바이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했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이 그렇게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서원을 합니다. 현재 나의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도 무엇인가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30이 되기까지는 학문과 음악에 정진하고 그 다음부터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슈바이처는 늘 이 서약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고아 구제 사업에 참여하라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하는 불황자와 전과자 구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약했던 30살이 되는 해에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소개하는 팜플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6편 1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 기도는요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서원일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서원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예의를 잘 차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일이 조금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치사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난 치사한 기도는 하기 싫다 이거예요. 치사한 기도 하기 싫다. 그런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되고 실망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려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피곤하게 될 때, 낙심될 때, 고난이 클 때 간절한 기도,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마음껏 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무 염려 말아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크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자신의 신앙의 결과를 대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믿는 것도 사실상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의 재물도 다 헛되다 했습니다. 이런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평안할 때는요, 그 안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을 때에는 감사의 언어를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옥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 준비하지 말고 네가 감사해라 이러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10,000번 하자. 10,000번.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표현에 인색합니다.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냥 제 마음 아시지요? 잘 아시죠? 이런 것은 그닥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못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말로 하든 선물로 하든 무엇인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요, 그 대답이 술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술술 나와야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회개했고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의 얼굴들이 막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만 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탕이 들어간 물은 어떻게 변하느냐고 묻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물은 어떻게 변합니까? 달아지잖아요. 아주 단 설탕물이 됩니다. 그러면 소금이 들어간 물은 어떻게 변합니까? 짜잖아요. 짠 소금물, 아주 짠 물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들어간 몸에는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설탕물이 되어서 달든지 소금물이 되어서 짜든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득 품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고집으로 맡고 있지는 않은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의